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 일생은 율법으로 정의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부터 났고 율법으로 살았으며 율법이 그의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 곧 내가 흠이 없고 율법으로 치면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삶에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에는 오늘 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다음 날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 주의 요구가 있고 또 그 다음 달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치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과 같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을 바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은 이 율법을 준수했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었던 율법은 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 붙들었던 율법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그토록 찾았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를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떨까요?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란 다시 시작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실패했던 그런 이 구절들을 찾아보게 될 때 아마도 그것만 모아도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고 계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길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물 위를 걷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보게 되니까 곧장 물로 빠져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칭찬을 받자마자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여 이 십자가가 주님께 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죠. 그는 3번이나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잘하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결과는 늘 엉망진창이었던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수많은 죄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나의 죄악을 덮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원래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되게 환영하지 않고 문전박대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제가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청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축복하는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모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기 때문에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었을 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복음, 그 사건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너무나도 귀한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사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 그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의 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구에 나 한 사람 혼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안 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옛날의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나의 의를 이루며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옛날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삶, 예전의 요한 사도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분을 내는 것이고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옳다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가 변화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음을, 나의 옛 자아와 죄된 모습과 연약함과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또한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경험한 것은 나도 경험한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으므로 주님이 다시 일으킴 받았을 때 나도 일으킴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한,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는 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죽었음을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나도 부활한 사건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실수한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의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경험하신 일들을 나도 경험하고 주님이 소유하신 모든 복락을 나도 소유하고 주님으로부터 복되고 즐거운 삶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면 언제나 즐겁다고,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사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곤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모습, 또다시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낸다는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저절로 기도가 깊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시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것과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맙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는데 다 잘못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달리 변명할 길도 없습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하기도 망설여집니다.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도대체 나는 달라진 게 없구나. 나는 도대체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내가 무슨 성경을 찾아보아야 하는가, 어떤 찬양을 들어야 위로가 되는가 생각해 보지만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영혼의 깊은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증거하기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단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물러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나를 짓누르는 잘못과 죄책을 계속해서 붙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슬픔도 보내고 고통도 지나가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분노도 다 흘려 보내십시오. 마귀가 나의 믿음을 해치기 위해서 흩뿌려 놓은 그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이 시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얻었을 때에 여전히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이 변함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잘해보려고 할 때 주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변했고 베드로 사도도 변했고 요한 사도도 변화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거룩하여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변화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경험했으니 마지막 때에는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주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마다 반복해서 듣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만큼은 익숙한 이야기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음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마지막 때의 천국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 경험하는 귀한 역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